반갑습니다. 이 교구 담당하고 있는 박신호 목사입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활발하게 다시 모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역 공과의 내용을 미리 가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역 예배 때 나눔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역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본 영상을 같이 공유하셔서 이 내용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는 구역 공과는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공과고요.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제2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썼고 나누기에 힘썼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을 나누어 주었고, 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마음을 같이 했고, 그 결과 믿는 자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났다. 성경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보시면 4장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하는데, 핍절하다라는 말은 공급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다. 항상 풍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죠. 이 공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이제 교회가 성장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구제라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성장한다는 이야기인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너도 나도 사유재산 없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그 강요를 하는 것인가?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지금 읽었지만 2장에서도 나왔고 4장에서도 한 번 더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였고 또 나누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그 결과가 사람이 많아졌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데, 과연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또 하나 되고 연합되고 또 나누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모였다면 왜 모였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초대교회가 구제를 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제를 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의 본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작은 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또 큰 바람소리가 나면서 임하셨죠.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대표가 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보이는 인물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참 비록 무능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뭐뭐뭐뭐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 언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였는데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었다면 제자들이 있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셔도 되는 건데 분명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오실 때는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혀, 불이 타면 불꽃이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 불꽃 같은 부분이 보였는데 이제 하나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불이 피어지면 그 불 위에 불꽃이 마치 여러 이렇게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에서 여럿으로 나눠지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성령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에서 불이 갈라지듯이 성령님께서 여러 이렇게 갈래로 갈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한 분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각각 오셨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뭐 외국어, 지역 사투리 뭐 이렇게 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같은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입에서 다 서로 다른 소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각각 다른 소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했던 것이죠. 언어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메시지는 같았다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 각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회개는 각자 하는 겁니다. 세례도 각자 받는 거죠. 회개와 세례. 근데 회개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복음을 듣고 각각 회개하고 다시 모여든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모으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였었죠. 기도하려고도 모였고 유월절 지키려고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모인 이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새 메시지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각각 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모이면 그냥 그게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뭐냐? 새 마음과 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기로 모이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서로 함께 같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장에 보시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3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결과 그 중에 공급이 끊어지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만약에 이것이 말하고 싶은 게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냥 이것을 말하고 싶다면 성경은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늘 구제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뭐 무료로 급식도 해주고 무료로 뭐 교통비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칭찬받았다,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구제를 하는 그런 보편적인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물건을 통용한 그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 것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을 쌓아두지 못해서 매일 일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한 결과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해 나가야 되는,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매일 일해서 빠듯하게 먹고 사는데 부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들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렇게 모이게 힘쓰다 보면 일을 못하죠. 그럼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져요. 더 핍절해집니다. 공급이 더 자꾸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열심히 부활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다가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한 주는 빠지게 되고 또 다음 주에 겨우 나와서 또 만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일해야 되니까 또 빠지고, 이렇게 이제 기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가난하니까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 부자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같이 서로 돕고 기도하고 그랬던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그 능력의 한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일하러 갔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또 역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당장에 이것이 없어도 나는 굶어 죽지 않으니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 내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라고 합니까? 가난해서 못 온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오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대신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눠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부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교회 공동체를 다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것을 목적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구제를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구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구제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내 자신이 먼저 새로운 각오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공동체의 지체들,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게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나는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만 혼자 성경 지식 많고 나만 혼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본질이 어땠습니까? 하나에서 여럿, 여럿이 다시 하나. 이게 성령님의 본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령을 받아서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에서 여럿, 여럿이 하나의 이런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각각의 사람이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지 않으면 그 모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된 우리들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이기에 힘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함께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던 것은 단순히 어떤 동정심으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눠주고 또 함께 서로 돕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경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혹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교회 안이나 밖에 다른 지체들을, 구역 식구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이 없는 것 같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에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넉넉한 것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남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공동체가 다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들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 구역을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